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게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없음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8절부터 44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루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비침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둠으로 가는 것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심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달리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못 박히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을 넘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우리의 왕,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히 말할 수 없던 우리 안에 숨어있던 아픔과 상처, 고통을 주님께 아뢰자고 하였습니다. 치유받자고 하였습니다. 또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말도가 같이 큰 모습으로 주님이 바뀌신 것, 그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죄를 못 박는, 우리 내가 못 박는 삶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삶.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화가 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말을 딱 들으면 참고 참다가 뚜껑이 열릴 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고 참지만 계속 들으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의이고 이 인간아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화가 날 것이에요. 이 사람아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아도 아니고 이 인간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인간아 그것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인간아 그것밖에 못하냐.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번 듣고 한두 사람한테 들으면 참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비난한다면,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손가락질 한다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비난을 받고도 참으신 분이 나와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분이 나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셔요. 우리 오늘 말씀인 27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강도는 단순히 강도, 산적, 살인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혁명가, 반란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큰 죄라면 단순한 살인이나 단순한 강도짓만 해서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 지금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 그 자들만 본보기로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달렸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좌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반란자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고 계셔요. 죄인 중에 괴수만 달릴 수 있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강도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손가락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모욕해요. 우리 오늘 말씀인 27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지금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모욕합니다. 그 모욕의 핵심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봐.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39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여기서 흔들다라는 말에는 그냥 머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선동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도 너를 구원해봐.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못 내려오잖아. 저 보세요. 못 내려와요. 이게 자기만 그냥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을 같이 선동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러고도 뭘 구원하겠습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동의 핵심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가 그 선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을까요? 좀 전에 지나가던 사람들과 똑같은 멘트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거였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자, 이들의 멘트도 똑같은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이스라엘의 왕이어든 내려오라 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 41절에 보면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어요. 그 감히 흔드는 게 선동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희롱하면서 욕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해요. 여기 희롱하는 거는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라는 뜻과 함께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롱하는 것 자체가 진실로 사실로 팩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렇게 놀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저 아닌가 보다. 사기꾼인가 보다. 근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우리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속이면서 희롱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거든, 메시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속였던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짓 이유예요.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내 명예와 권력과 부까지 모두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라를 지킨다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명예를, 지위를,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에 넘겼던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속이면서 거짓말로 조롱해요. 자, 지금 이들은 그리고 그 조롱하는 말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우리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한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이에요.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라고 한 것이에요. 자, 그러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그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모욕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내 진짜 믿을게. 어? 과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면 이들이 믿었을까요? 네, 물론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믿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며 선동하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 강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모르기도 하고 뭐 일부러라도 하는데 강도들은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자기 죄로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손가락질 받아야 될 처지인데, 예수님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돌 맞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 욕하는 모욕하는 말의 핵심도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정화편에 달린 강도가 다 욕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강도는 욕하고 한 강도는 욕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회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 주석을 참고하니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그냥 따라서 욕하다가 한 강도는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우리 깨닫고 욕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욕했던 강도를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처음에는 둘 다 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저분은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죽었나,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지만 나의 구원자는 아니시. 내가 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죄를 지었나?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들처럼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죄 때문에는 아니고 뭔 죄가 그렇게 많으신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후에 회개한 강도처럼 성령님을 통해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자, 중요한 것 마지막 강도들도 똑같이 이렇게 욕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멘트 대사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대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자, 이 말은 어느 때 들어봤느냐? 우리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돌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너를 증명해봐 라고 사탄이 시험했던 거예요. 유혹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본이 자꾸 독도를 걸고 넘어가잖아요. 재판하자고. 근데 그 재판 위원장에는 일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땅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를 증명해봐, 구원해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지만 사탄이 유혹하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강도들을 통해서도 네가 그러고도 구원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명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 해도 중요한 건 그것은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우리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내려오신다면 나사로처럼 부활하던가 아니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은 있을 수 있지만 또다시 죄에 죽는, 또다시 영원한 부활을 꿈꾸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밖에 살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단의 유혹을, 공격을 묵묵히 견디어내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세대를, 온 세상을, 모든 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빌려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임을, 거짓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억합시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뭐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모욕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냐? 너는 화도 못 내냐? 사람도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긁을 때가 있어요. 그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를 증명하고 뭔가 구원하고 당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지만, 그렇게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는 것 같지만 매달려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요. 또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생명의 말을 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배만 드리고 무슨 기도를, 봉사를, 전도를, 어려운데 그런 거 하지 마. 어떤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올 때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도 모르게 사탄의 음성이 들려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묵묵히 우리 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무엇이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처럼 나도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혈기가 나오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모습이 나오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자, 우리 이런 모습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날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 계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달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는 우리 귀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탄은 날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인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거든, 너를 증명해라, 그 힘든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와라,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혈기를 드러내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나의 주장을 드러내어서 결국은 내 말과 행동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 이런 말이 들릴 때 사람의 말을 넘어서 사탄의 속임수임을, 간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더욱더 나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삶, 나는 죽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매달려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삶으로 삶의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와 우리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리를 위해 변치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해 깊이 만나고 우리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우리 윷놀이 대잔치가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